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나의 이 존재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밀양박씨 규정공파 중저로부터 25대선인데 명절 때마다 너는 밀양박씨다, 규정공파에 이렇게 몇 대선이다 이야기 들을 때에 집안의 내력을 좀 따라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또 군인으로서 복무할 때에는 내가 이 군인인데 이건 군인의 스피릿이 아니다, 군인의 태도가 아니다, 군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시골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경북 포항 죽장면에 있는,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장면에서 청하면 사이에 샘제라는 아주 이렇게 높은 고개가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드를 몰고 죽장면에서 이 청하면으로 넘어가는 이 샘제를 주일 저녁에 넘어가다가 차가 공중 1회전을 했어요. 놀이공원에 가면 다람쥐라는 이렇게 뱅글뱅글 되는 놀이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돌아갈 때에 제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고 발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 다람쥐 탈 때 느끼는데, 프라이드 베타 그 차를 타고 그 샘제 정상에서 공중 1회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고 제 발이 하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1회전을 하고 다시 차가 딱 이렇게 달리던 차가 완전히 1회전을 하고 다시 이렇게 딱 섰는데 차가 사면이 다 찌그러졌어요. 유리창이 깨어지고.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오는 길이니까 양복은 벗어서 뒷자리에 걸쳤고 여기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 한 장만 딱 입었는데 차가 완전히 다 사면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다 깼는데 저는 요만큼도 긁히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날이면 틀림없이 아플 거다 그랬는데 다음 날도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샘제라는 게 조금만 비켜나서 길 밖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그 골짜기로 떨어지면 정말 그 험한 곳이거든요. 당시에는 포장이 덜 돼서 비포장이었는데 그 사고를 당하고 차가 꼼짝을 할 수 없어서 레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오면서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때 생각을 하고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하고 일기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결심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오늘도 잘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그 결심을 잘 이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게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게 많이 나오고 이제 4장 후반부터 이제는 4장부터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덕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크고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것을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드리는 축복 기도의 한 구절인데 그 구절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치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모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문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소망과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되어진 것,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것들을 2장에서 언급하고 3장에서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4장에 와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져 버리고 율법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부르심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인가 은혜인가?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율법이 돼서 종교적인 의무가 되면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든 것이 종교적인 의무요. 안 하면 아버지가 혼내시는 종교적인 의무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고등학생인데 새벽기도 가는 것도 재밌고 구역 예배 가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 이런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 다음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4가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4번째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 4번째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요.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2절 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겸손과 그 온유가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대했고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사람 겸손하다, 그 사람 온유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뭐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겸손한 건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겸손한 것은 너무너무 합당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 따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격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징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까칠함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의 모습과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배어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과 온유라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 안에 견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겸손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좀 교만하게 해야지 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겸손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좀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유하고 따뜻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뒤에 가면 요즘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왕초보입니다 이런 거 써 있는데 요즘은 까칠려 탑승 중 이런 거 써놨어요. 그렇죠? 여기가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써놨어요. 왜? 나 초보예요 이렇게 하면 만만하게 보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마라, 나 까칠하다. 그래야지 좀 세상 살기 편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히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나를 본받는구나 그렇게 틀림없이 말하실 것이고 내가 저들을 불렀는데 저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그런 부르심으로 저들을 부른 거 하나도 헛되지 않구나, 보람 있구나, 나를 꼭 닮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 새끼 맞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좀 용납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이라도 품에 거느리고 사는 게 쉽지 않고 남편과 아내라도 그 마음에 용납하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용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용납하는 거,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서 내 안에 용납하는 거, 그거 아니고 정말 용납하기 힘든데 오래 참으면서, 정말 용납하기 싫은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용납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못난 자식들, 가끔은 부부싸움하고 그러지만 서로 배우자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 용납해야 되겠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놓고 살자 하는 하연이에게 그 복음성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사는 그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 꾸준히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내가 내 품에 날아든 그 사람 용납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래 참음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잘 용납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줄로 묶여야 한다. 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줄이라는 게 무언가를 묶을 때, 그죠? 하나로 묶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서로 연결될 때, 서로 함께 할 때, 함께 동력할 때, 함께 교제할 때는 여러분 항상 평안의 줄로 이렇게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오신 사람 속에는 강 같은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도 그 마음 속에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 같은 평화로 서로 이 평안의 줄이 되어서 이 평화를 가지고 서로 묶여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이죠.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강 같은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함께 묶어져서 아름다운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 가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그리고 평안의 줄로 함께 묶이는 것을 가지고 3절 하반절에 이제 마지막 골대를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의 줄로 서로 묶이는 것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많은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기저기 다투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을 인하여서 분열의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문제로 나뉘게 되어진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서로 다툼을 인하여서 분열하게 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왔던 선교사들이 꿈꾸었던 이 교회는 하나의 한국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온 이 교단적 배경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초기에 있는 12신조라고 불려지는 12개의 조항으로 되어진 신앙 고백을 한국교회가 공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제일 처음 왔던 이 교단이 장로교와 감리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인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갔던 선교사들도 꿈꾸기를, 자기들 본국의 그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진 하나의 그 교회를 꿈꾸면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선교했는데, 특별히 한국에 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들은 이 정신이 아주 충만해서 이 다른 교단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리 잡는데 많은 길들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선교사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고 한국 교회사에 이런 분열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불필요한 분열의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또 오늘 이 현실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이 분열의 역사들 가운데 다툼의 이런 사항들의 문제들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훈련하고 평안의 줄로 서로 묶여져 가는 것을 연습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여기 옆에 분들 얼굴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건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아무도 여기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 서로 안에 있는 이 다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 7절, 8절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을 오늘 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할 것을 제시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누리려면,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는 왜 이렇노? 사투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 저렇노?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려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물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시거든, 여러분과 달라서 뭔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육체의 눈이 보고 육체의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거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렇게 보려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라고, 그 선물과 그 은혜를 내가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성품들을 우리 안에 잘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는 이 최종적인 꼴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일곱 가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곱 가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될 수 있는 일곱 가지 구심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하나 되어야 할 이유도 되고 하나됨의 근거와 기초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무엇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하고 7가지를 그저 언급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다,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라는 게 다 다른 것 같고 여러 지역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주적 보편적 교회로서는 하나의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그 성령,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로 왕으로 모신 그분이 한 분이시다, 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5절에 믿음이 하나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섯 번째는 5절에 세례도 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한 분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7가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도 있고, 이 7가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이 7가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전라도에서 오신 분은 전라도 분들끼리 하나 되시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경상도 분들끼리 하나가 되시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시고,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하나가 되시고, 이런 직업에 있는 분은 이런 직업에 있는 분들대로 하나가 되시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친목단체와 계모임과 동아리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세례받은,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지 제대로 된 교회고, 그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은 점점 약해지고, 안 지켜도 될 향후에 동후에 이런 것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잘 지켜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막상 이렇게 교회를 해보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7가지나 되는 확실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기초가 튼실하면, 터가 좋으면 다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가게를 할 때도 터가 좋고 목이 좋으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터가 확실해요. 7가지 확실한 기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공통점이 많으면 하나 되기가 좋아요. 그죠? 끼리끼리 되는 것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분명한 7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보면 작은 일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들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이 말이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다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해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말이 통해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게 통한다고요. 그래서 7가지나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잘 못 깨닫고 체험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저 지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성을 공략해서 빼들고 정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것은 훨씬 수월한 법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서 잘 단합만 되어져 있으면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교회가 지켜가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되게 해놓으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창출해 놓으시고, 이거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이 만유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마신다, 통일하신다. 만유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도록 하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므로, 이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 이 기초 가운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기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하나됨의 이 구심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7가지 하나됨의 이 기초 가운데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 뜻, 우리 생각, 우리 의지만 내려놓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왕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도 한 분이다 할 때에 이 기초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왕 되시도록,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도록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고 풀어가면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7가지 기초 중에 이 주도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기초가 워킹하고 이 구심점이 우리를 다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영으로가 아니고, 나의 영으로 아니고, 돈의 영으로 아니고, 물질의 영으로 이런 거 아니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신지 우리가 분별해가면 틀림없이 그 위에 좋은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고, 교회의 이 하나됨의 이 기초요, 이 구심점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되어줍니다. 또 보니까 4번째 기초가 믿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이게 믿음인가 믿음 아닌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7가지 이 하나됨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한 가지인 이 믿음이라는 기초와 구심점이 교회 가운데 틀림없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인가 믿음 아닌가 생각해 보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인가 믿음 아닌가 살펴보면 됩니다. 7가지 기초와 구심점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이 3가지 기초와 구심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작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작동하고, 주 되심이 작동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작동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작동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런 귀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좋은 기초와 구심점도 있고 많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기초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도 일하시고 만유의 아버지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